혹시 요한일서가 없는 사람만 손 들어봐요. 책을 바꿔주려고.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이오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려 것이요.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3절. 자, 빛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우리가 내가 정결케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제 정결케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에베소 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빛은 내가 심판받을 내용을 뭐 한대요?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뭐가 잘못된 것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몰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이 빛 가운데 가면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찾을 게 아니라 빛 있는 대로 가면 돼요. 그럼 빛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빛이야? 하나님이 빛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어디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로 자꾸 향하면 돼요.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드러난 증세가 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들이 죄라고 여기지 않은 것들이 다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 이거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내가 나를 포장했던 것들, 과거에 저 같은 경우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 가문을 얘기해도 내세울 거 없지, 물질적으로 내세울 거 없지, 무슨 뭐 스펙이 특별한 게 있나, 내가 잘하는 게 있나, 무슨 학문이 뛰어난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남들한테 지기가 싫어. 그러니까 뭐 한 척해? 아는 척,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대단한 척, 뭐 한 척. 자신을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나를 포장하고 살 때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길들여서 살면 포장하는 줄도 몰라. 죄의식도 못 느껴. 내가 가식적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그 의식을 못 느껴. 근데 이제 주님을 알면서 그게 이제 다 드러나. 내가 포장된 인생이고, 가증한 인생들이. 근데 신기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가면 사람이 정직해져요. 그래서 솔직하게 나를 토해놓기 시작해. 나의 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무능함을, 그런 걸 토해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결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져요. 내세울 게 없어요. 또 여러분이 나를 포장하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과 정지를 너무 쉽게 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내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거를 수없이 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들추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고 죄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인지를 알게 돼요. 알면은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면 죄를 자동으로 자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백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와서 나를 씻어요. 나의 마음을 씻어줘요. 그러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평화를 깨졌던 것들이 자유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자,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죄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서 나한테 자꾸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나를 부르신 소망을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 나라는 존재가, 나는 형편없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 안에 조성되고 짜여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내 것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노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전부 다 나를 그런 실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이겨주는 세상을 이긴 능력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제압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뿌듯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자존감이요 얼마나 상승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가는 데마다 복이 따라다녀요. 신명기에서 말한 같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내가 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과의 교통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빛 안에서 사는 훈련이 되어지면 주님과의 교통이 너무 쉬워. 그 얘기는 주님의 갈망을 금방 알아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순간 내가 그렇게 살아요. 왜? 주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만 주목하면 돼요? 주님만 주목하면 돼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빛을 나타내고 나를 자유케 만들어. 그래, 여러분이 얼마나 자존감 있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수준 높은 인생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세상의 도덕 윤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덕성들을, 아름다운 인격을, 아름다운 언어를, 아름다운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 가운데 돋보여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눌리거나 환경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신분이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응? 답을 해봐요. 이제 당신 신분을 물어봤으니까. 누가 사셔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야 돼? 내가 도망다녀야 돼? 마귀가 도망다녀야죠. 세상에 내가 끌려가야 돼요? 세상이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차이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대는 세상이 힘들면 그냥 요만상을 찌푸려가며 짜증을 내가 아버지 이랬다는 말이에요. 이제 2020년도는 뭐예요? 뭔 얘기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이런 것 이까짓 거 가지고 이런 환경 가지고 이 환경을 지배해야지. 이 환경을 이끌고 가야지. 좀 당당함을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2020년은요 동그라미도 2개, 이자도 2개 쓰니까 멋있더라고. 이자는 간증의 숫자잖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실제를 갖는 거. 동그라미를 2개 해놓으니까 영혼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을 갖게 돼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근데 왜 우리가 항상 얽매여 사느냐? 환경에 얽매여 사느냐? 왜 끌려다니냐?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존재인 걸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있다는데 내가 빛을 못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이 만져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말씀을 붙잡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자 내가 교만하다. 교만하면 안 되지.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그렇게 하는 거는 빛을 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빛을 딱 보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리스도는 원래 겸손하잖아. 교만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는 율법 사상의 기도 생활이고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고 그 영 안에서 실제를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은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내가 살 때는 자신감이 없었어. 그래서 자존감이 약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면 괜히 자존심만 내세워가지고 막 또 옹꼬집은 있는 대로 막 부려. 근데 자존감이 강하면 어떻게 하냐? 여유가 있어. 사람이 후덕해져. 배려해 줄 줄 알고 내가 섬길 줄 알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2020년대는 빛 가운데서 여러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요. 강한 자존감.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대상이지 세상에 끌려다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0년대는 이런 당당함을 가지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은 이런 걸 잊지 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그걸 미처 못 깨달으면 반드시 고난의 자리로 이끌고 가요. 여러분이 약한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함정에 집어넣어요. 내비둬요. 그것은 나를 통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빛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을 누리며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당당해져요. 왜? 원래 아담 안에서 우리 가문은 별 볼 일 없었는데 아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내 가문이 하나님의 집안이야.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원래 머리가 안 좋아. 그래서 막 세상에 나면 돈도 되게 못 벌어. 하는 일마다 막 실패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래. 그분이 우주에서 가장 지혜롭대. 가장 지식이 뛰어나대. 가장 능력이 넘친대. 그럼 그 지혜, 지식, 능력 누구 거야 이제? 내 거. 근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아쉬워서 끌려다녀요? 이사야 60장에 뭐라 했습니까? 빛을 발하라. 내 백성들아 이제 빛을 발하라. 당당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요. 그리스도 것으로 살아요. 하나님 걸로 살아요. 성령님 걸로 살아요. 내 것은 이미 십자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막 골골거리고 죽겠네 막 오만상 찌푸리고 다 뭐가 돌아다니는 거야? 저 무덤에 있는 놈이 돌아다니는 거야. 참 신묘막측해. 그리스도가 부활해야 되는데 아담이 부활을 해. 죽은 아담이. 무덤에 있을 게 돌아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 귀신이 돌아다녀. 제발 신앙생활의 위치를 제대로 갖자. 이게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가 하면 피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 속에 죄성이나 아직 연약한 육체가 있다 보니까 죄성이나 뭐가 있어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피의 위력이 계속 죄를 사해준 그 위력이 계속 적용이 돼. 마귀가 와서 참소할래? 참소할 수가 없어. 이 당당함이 여러분 삶에서 넘쳐나야 돼요. 자,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 것이 다 시시해져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자로 바뀌어요. 오직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걸 취합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다면서 세상 거를 귀하게 여기고 세상 거 쫓아다닌다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에게 속하지 않은 것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오염된 세상에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육체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실제적인 면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자존감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면서 다 누리며 살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여유로워져요? 불안해요?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주의 마음으로. 자, 주님은요, 자신이 모든 능력을 가졌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부유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죄 많은 우리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처벌하려고 맘먹었으면 우리 살 자가 아무도 없죠. 근데 완전하신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겼죠.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보는 눈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미움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누구를 보면 미움이 생기고 막 하는 행위를 보면 막 화가 나고 그것은 아직 빛 가운데 거닐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함부로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빛 가운데 있으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함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경거망동 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건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표현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앞에 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기 전에는 좀 지식이 있고 내가 뭐 잘하는 거 있으면 막 의시되고 막 잘난 척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올까봐 그런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내가 벗어난 게 있을까봐 두렵고 떨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방법으로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엄청난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죄를 발견하려고 하려면 여러분은 망해요. 그러나 빛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자꾸 배우면 그 빛이 접촉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허물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깨끗해져요. 예수의 보혈이 와서 씻어내고 그래서 깨끗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한 모든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 그럼 뭐가 이루어질까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도 내세울 게 없고 내가 한 일은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범죄하는 것조차도 몰랐어. 근데 빛 가운데 가서 알았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내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헌신했던 그 사랑이, 그게 이제 느껴져 오기 시작해요. 빛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말은 하는데 사랑이 실감이 안 나. 근데 빛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분이 하나님 보좌를 비웠다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게 어떤 사랑인지, 그분이 낮은 달이 오서 우리를 섬겼다는 것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내 실체를 봤잖아. 나는 그분 몰라보고 욕할 때가 있었고, 나는 몰라보고 거역적일 때가 있었고, 나는 몰라보고 내 멋대로 잘난 척할 적이 있었고,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붙잡아 주셨고 관용하셨고 인내하셨고 나를 어루만졌고 섬기셨고, 이 과정 하나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랑이요, 그분께서 포기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느껴지면서 이게 빛 가운데 갔을 때 그 사랑의 실체를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럼 신기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도 평상시에
보기도 싫고 하는 짓거리가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아이고 저 인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저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네.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승리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주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오히려 그를 넉넉히 섬기고 관용하고 인내함으로 그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죠. 하나님은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이게 너무나도 귀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집에를 가면 남편이 맨날 술에 찌들고 집에 오면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면서 욕이나 하고 애들 막 구타나 하고 이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살 수가 없는. 근데 그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 은혜로 살지요. 자, 그렇게 말 들어서는 하나님 은혜가 뭔지 몰라. 당하는 그 사람은 알지만 주변 사람은 그 깊이를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빛을 느끼면 저분이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저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 상황을 섬길 수 있는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그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뜨더라고요. 근데 자녀들이 다 받들잖아. 엄마가 어떻게 수고했는지를 아니까. 엄마가 어떻게 애썼는지를 아니까. 그야말로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그게 거룩한 승리죠. 근데 아이들한테 인정받는 그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주님 앞에서 승리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거룩한 인격체가 됐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 빛 가운데 살면 거짓 영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면 거짓 영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겨요. 저절로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거짓 영의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오직 빛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거짓 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가짜 복음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을 붙잡을 줄 압니다. 참된 복음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내게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욕 잘하지, 거짓말 잘하지, 막 속이는 거 하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 귀신의 영이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혀가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가족 간에도 떳떳하고 자식 앞에도 떳떳하고 이웃들 앞에서 떳떳하고.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사람이 시련 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시련 중에 내 욕심을 차리기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극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자를 배려해요. 내가 고통이 와도 어려운 자들을 먼저 배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 분별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언제고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영을 바르게 분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고 살아.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색은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관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서 누구를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오면 그냥 아무 조건 없어. 그냥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가 나한테 원수짓을 해도 나는 섬겨. 그가 나를 욕을 하고 핍박을 해도 나는 섬겨. 왜? 주의 마음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 빛 가운데 거닐지 않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거닐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서 끊임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가서 헌신할 줄 아는, 누가 먼저 뭐를 했으면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래야 돼, 그런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평생을 손해볼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희생했지만 상대는 1원도 희생 안 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그럼에도 섬기라 할 때 그걸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빛 안에 있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빛 안에 있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대상인 걸 압니다. 내 영광 드러내려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으로 해서 해라.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욕심밖에 몰라요. 자기 이득만 챙길 줄 알아요. 그러니 그곳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계속해서 주님을 주목하라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도 표면적인 문자를 읽지 말고 이 말씀 이면에 있는 주님을 만지기 위해서 마음을 집중하면서 이거를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자꾸 끊임없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교회 생활을 하든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의 영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내가 아담 성분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 현장에서 나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주인이고 이 몸은 그분의 성육신한 육체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 단계 오기 전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알아줘야 되잖아. 나는 수고했으니까. 그쵸? 좀 알아주고 좀 뭔가 반응이 있고 그래야 할 맛이 있잖아. 재미가 있고. 근데 그게 없어. 그래서 한 번은 이거는 목기 대상들이 아니구나. 도대체 뭐 말귀를 알아듣나 뭐를 가르쳐놓으면 그걸 실행해야 할 줄 아나. 여기는 좀 세울 만한 사람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목회한 지 한 몇 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목회 대상자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 어느 날 나의 모습을 보여줘요.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참 내가 목회하기 전에 그 이전에 살던 내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 왜냐? 나는 참 착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부터가 은혜를 몰라. 내 생활에 쫓기고 내 앞가름에 쫓기다 보니까 나한테 은혜를 끼친 사람들한테 어떤 때는 연락도 안 하고 어떤 때는 예의도 못 지키고 막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한 거랑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한 자는 다 똑같다. 누구나 어디를 가나. 놀라운 거는 보세요. 많이 공부하고 명문대 출신일수록 죄를 덜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더 많이 지쳐. 근데 죄 지면서도 죄인 줄을 알아 몰라. 지금 이 나라에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야, 잘 배운 사람들이야. 다 배운 사람이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면요, 사람들의 행위나 사람의 모습을 봐가지고는 절대로 아무도 섬길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하냐? 내가 쓸 그릇이다. 근데 뭐 아무리 봐도 그릇 같지가 않아요. 하는 행태나 뭐 하는가, 이건 뭐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야. 안 믿는 자만치도 인사성도 없고 예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막 흥망진창이야.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섬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우리 힘으로 섬길 수 있느냐? 못해요. 섬기라면 억지로 섬기지만 막 속에서는 막 불이 나.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가서 나의 실체를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미움이 하나도 안 생겨.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 터. 그래서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고 저것 때문에 안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소가리를 해. 저 사람만 없으면 목회가 잘 될 것 같아. 이상하게 착한 사람은 나가고 안 착한 사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없으면 아주 그냥 교회가 조용할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한없이 사랑스럽고 한없이 존귀하고, 아담의 부패된 성분 가지고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안 가요. 근데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행실을 잘못하면 죄인 줄 알았죠. 근데 매사에 주의 영을 따라 인도받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게 다 죄라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항상 민감한 거예요. 예민한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멋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께 자꾸 집중이 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더 뛰어난 그런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가 오는 거죠. 또 우상이 뭔지가 또 알아져요. 과거에는 우상 하면은 그냥
하나님 말고 뭐 하는 거 앉았는데 마음에 내가 욕심이나 탐심만 가져도 그게 우상인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보이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이 빛 가운데 가면 여러분이 정결해질래서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뭐가 죄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그거를 나도 버리게 돼 있어. 그리고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소망을 땅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이 되기까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보니까 어떤 시련도 이겨내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견디는 것이 보면은 주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이 비전을 놓치는 순간 환경에 침몰해 버려요. 그런데 항상 뭐가 있느냐면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던 그렇지 않던 여러 환경이 있던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 손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으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한 자리에 있다. 이게 나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 버려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 환경은 거짓말이야.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책임지고 있는 거야.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야. 그분이 내 생명이고 그분이 내 능력이고 그분이 내 지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야. 그걸 항상 의지하고 그걸 붙잡고 나아가니까 사람이 당당해져요. 여유가 되고 마음에 얼마나 엄청난 평안이 밀려오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닐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1년 내내 평안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합니다.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없어요.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장 최상급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환경에 어려움이 없이 환경을 순탄하게 간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평생 가도 못 만날 겁니다. 왜? 우리는 육체의 편안함에 안주하거든요. 근데 내가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고 그것이 막혀야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자꾸 집중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빛을 볼 수가 없어. 빛을 봐야 빛 가운데 들어가죠. 빛 가운데 들어가서 보면 이제는 우리는 옛날에 하던 짓을 못한다니까.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세상에 어떻게 매여 살았는가, 내가 어떻게 거짓 것에 끌려다니는가, 내가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우상에 잡혀 살았는가, 내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서 미움으로 떨겨낸 거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이 빛 가운데 있으면 그냥 전부 다 여실히 다 드러나 버려요. 이거를 알고 나면 누구를 절대로 평가하지 못해요. 미워할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할 대상만 있지 미워할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막 잠 못 잘 때도 있고 막 속이 상하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열불이 나고 막 하루에도 열두면 막 아유 저걸 그냥 막 이런 게 올라오죠. 그럼 누가 괴로워? 자기가 괴롭죠. 근데 사랑할 대상만 가지고 살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에서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을 가지면
나는 맨날 천국이에요. 나는 맨날 천국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제가 우리 부부가 37년을 살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잡혀 있더라고. 잡혀 있어요. 근데 내가 권성 사모가 나를 사로잡은 게 아니에요. 그리도 사랑이 나로 잡히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져주기도 하고 내가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내가 왕노릇 하려고 맨날 그랬어요. 내가 대장 치려고 그랬어요. 내 주장만 최고인 것 같이 행동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사랑이 들어오니까 왕자리도 상대한테 주고 싶고 상자도 상대한테 맡기고 싶고 의견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고 관점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니까 내가 근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갈 때 잡혀갔어요? 잡혀줬어요?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 내가 잡히는 게 아니고 잡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왜냐하면 상대를 아끼니까. 상대가 소중하니까. 내가 한번 져주면 상대가 편안하니까. 그래서 서로가 져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택합니다. 예전에는 져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막 난리를 치지. 그러나 이제는 굳이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아요. 상대가 기뻐하는 쪽에 비중을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서로가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잡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잡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잡혀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살아보니까 그걸 느꼈어요. 오늘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옳은 적이 많지 않아요. 주님이 다 옳았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한테 져준 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양보한 게 굉장히 많고.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를 위해서 져준 것을 내가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져줄 줄 알고 서로를 높여줄 줄 알아서 서로가 하나로 화합되고 서로가 화평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산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법을 배워야 돼.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이기는 거라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려 하지 말고 옆 사람을 뭐 하라고? 성공시키라고. 여러분이 옆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하면 여러분은 속끓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막 속을 끓이고 막 속에 막 부화가 나고 왜 그런지 알아요? 누구 기준으로 상대를 만들려고 그랬어? 자기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상대를 만들려고 하니까 부화가 나. 그런데 나를 주님 앞에 맞춰봤어.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상대도 주님을 알도록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 나도 안 되는데 내가 강요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상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대도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가 져주는 인생이 됐어. 근데 싸울 일이 없어. 아니, 서로 져주는데 왜 싸워? 근데 신기한 것은 져주면 져줄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해져. 더 마음이 따뜻해져. 그래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대에 전부 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해서 여러분 모두가 화목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져줌으로 진정한 섬김이 이루어지는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